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그 손에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진중으로 온 거죠. 30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17장 57절 57절부터 볼게요.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여기서는 소년이여 이렇게 해요. 이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나갈 때는 진중에서 왕이 있고 저 밑에서 나간 거죠. 그러니까 청년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다가 머리를 안고 가까이 오니까 소년이요 이렇게 물어요.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요 전투, 블레셋과의 전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만 죽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하고 그러느냐라고 하고 물러나요. 왜냐하면 전쟁 중이니까. 그런데 누가 따라오느냐? 요나단이 따라와요. 근데 18장 1절은 뭐라고 말하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뜬금없이. 근데 이 하나가 되어라는 게 의미가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끈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의 끈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의 끈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하나가 되리라는 게 뭐냐면 요나단이 자기를 그 다윗에게 이렇게 묶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끈을 나라는 끈이 이렇게 있으면 누군가 나에게 묶었어요. 자기를 묶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끈에 와서 내가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가 매듭을 질 때 서로 이렇게 묶잖아요. 여기 이쪽 끈으로도 이렇게 묶고 이쪽 끈으로도 이렇게 묶고 아니면 두 개를 이렇게 따서 하나로 묶고 풀러지지 말라고. 그런데 요 말은 뭐냐면 주체가 있고 그 주체에 묶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리가 있으면 그 끈에 고리를 걸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가 되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다윗은 가만히 있고 요나단이 걸은 거예요. 이렇게 딱 묶었어요. 이게 하나가 되었다는 것인데 의미가 그러면 우리의 의미는 하나가 됐다는 것은 이렇게 묶어야 되잖아요. 나도 쟤에게 묶고 쟤도 나한테 묶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그냥 있는데 요나단을 묶었어요. 지금 이걸 상상하셔야 돼요. 다윗이라는 끈에 요나단이 묶었어요. 자기를 묶었어요. 그리고 묶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 사랑했어요. 일방적으로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이라는 사람하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 봐요. 그 전에 요나단은 안 나왔어요. 그 전에 요나단과 다윗이 사귀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청년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머리를 들고 사울 왕 앞에 와서 그 골리앗의 머리를 딱 보여주고 네가 누구냐라고 묻자 다윗이 당신의 종인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돌아 나오자 그 돌아 나올 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을 묶어버렸어요. 걸고 어떻게 표현하느냐? 생명보다 더 사랑한다 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치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진중에 머물러라. 군인이 아닌데 진중에 머물러 있어라. 군인 막사 전쟁통에 있어라. 그러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어떻게 하느냐?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뭘 맺었어요? 언약. 자,
앞에는 하나가 돼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뭐가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가는 이게 뭐가 지금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쪽 방향에서 저쪽 방향으로 무엇인가가 확 날아가고 있어요. 계속 가요. 그런데 옆에 있다가 그게 싹 지나가니까 고리를 걸어서 같이 지금 날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하나가 되었다는데 날아가요. 다윗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지금 다윗이라는 이게 막 날아가니까 요나단이 그 날아가는 다윗에게 고리를 딱 걸어서 같이 날아가요.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그 가는데 왜 걸었느냐 말하니까 사랑했다.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는 요나단만 걸었잖아요. 그런데 자 이제 날아가고 있어요. 어느 쪽에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방향을 날아가고 있어요. 날아가고 있는데 요나단이 걸어서 쫓아가다가 다윗하고 언약을 맺어요. 이거는 뭐냐면 서로 묶었다는 뜻이에요. 나도 얘한테 묶고 얘도 나한테 묶었어요. 처음에는 요나단이 이쪽에서 저쪽 한쪽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다윗에게 걸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자 서로 언약을 이건 서로 묶었다는 얘기예요. 날아가는 이쪽 한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다윗과 걸어서 쫓아가던 요나단이 이제 같이 묶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같이 묶였다는 얘기예요. 너도 지키고 나도 지킨다. 너도 묶고 나도 묶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맺고 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4절이에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제일 바깥에 있는 겉옷이죠.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그 겉옷을 벗으니까 전쟁 중이니까 안에 뭐가 나와요? 군복, 갑옷. 그것을 벗어서 칼과 활과 군복을 딱 잡고 있는 띠도 벗어서 줘요. 군인 왕자니까 왕자가 입는 그 옷이 있겠죠. 겉옷, 왕자를 상징하는 그 겉옷을 벗어서 다윗한테 줘요. 그리고 군복을 벗어서 다윗한테 주고 자기의 무기도 다윗한테 칼도 주고 장거리 무기도 주고 군복을 딱 해서 칼도 차고 활도 딱 낄 수 있는 띠 그것도 다윗한테 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윗이 군인이 돼요. 이 사건을 계기로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이 목동에서 이제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 뒤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게 목동에서 다윗이 이제 역사의 전면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앞에 나오면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다윗이 앞에 나오자마자 누가 붙냐면 요나단이 붙어요. 요나단이 붙는데 이 요나단이 그냥 붙는 게 아니라 한쪽 방향을 향해 날아가는 다윗에게 고리를 걸고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둘이 언약을 맺고 언약의 증표로 요나단이 자신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줘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군대 장관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전면에 드러납니다. 왜 제가 요나단과 이 다윗과의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오늘 이 처음 벌어지는 이야기를 했느냐 요나단이 그럼 다윗을 왜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몇 번씩 얘기하느냐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18장부터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이제 요나단이 몇 번 나와요. 이제 이 뒤로 18장, 19장, 20장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19장에만 가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왜 그러느냐? 다윗이 살아있으면 본문 하나를 보면요. 20장 33절 말씀을 볼게요. 20장 사무엘상 20장 33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즉 아버지가 그 요나단 아들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사울이 자기 아들한테 창을 던졌어요. 그래서 죽여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왜 죽이려고 하느냐?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이게 무엇이냐면, 사울이요, 야, 다윗 왜 식사하러 안 오지? 몸이 아픈가? 지가 불결한가? 그랬더니 첫째 날 안 왔어요. 둘째 날 보니까 또 다윗이 안 왔어요. 그 요나단한테 물어봐요. 야, 다윗이 왜 자꾸 식사 자리에 안 오냐? 그랬더니 요나단이 뭐라 그러냐면, 그가 자기들의 가족들과 함께 저쪽으로 가서 제사 지내려고 지금 이 왕의 식탁에 못 온다고 합니다. 그를 평안히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빼돌렸지. 다윗이 살아있으면 우리 가문이 흔들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걸 이 요나단이 몇 번 구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몇 번 구해줬다는 것을 사울이 눈치채고, 이번에는 명절을 맞이해서 3일 동안 식사 자리를 같이 하는데 다윗이 오면 죽이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안 나타나. 알고 봤더니 아들 요나단이 빼돌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21장 뭐 일이 벌어지고 막 그래요. 그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건 전에 뭐 활도 쏴서 꼬맹이가 화살을 주르러 가니까 다윗한테, 야, 화살이 네 뒤에 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너 용서했으니까 왕궁으로 들어오고, 화살이 네 앞에 있다 그러면 아버지가 너 죽이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너 도망가라. 이렇게 뭐 작전도 짜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고 사울은 죽이려 하고 요나단은 살리려 하고, 우리가 다 아는 사건인데요. 그럼 왜 그러느냐가 문제예요. 왜 그러느냐? 18장 1절에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와요. 그리고 다윗은 이 요나단과 어떻게 언약을 맺었느냐라는 것이 요나단과 다윗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의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면서 또 오늘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보면서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공통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 자, 지난주에는 뭐가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선택으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지금 사울은 블레셋의 군대 장관으로 나온 골리앗. 그 골리앗이 이 전쟁에서 지금 아주 긴 시간 동안, 한 달 보름, 약 40일 정도를 전쟁을 하는데 계속 골리앗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점점점 불리해지는 상황이었어요. 아버지가 다윗에게 서너 차례, 지금 여기 온 게 서너 차례, 처음이 아니에요. 서너 차례 천부장한테 갖다 줄 이 건포도 덩이, 치즈 덩이 10덩이를 가지고 형들에게 줄 떡하고 이거하고 가져가서 네 형들한테 좀 줘라. 형 3명이 지금 사울의 군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왔을 때 골리앗이 들렸죠. 지난주에는 뭐였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사울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왕이 돼요? 다윗이 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첫 번째 찬스예요. 자기가 지금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고, 사울이 죽나 안 죽나, 저 골리앗의 블레셋 군대의 손에 죽나 안 죽나,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누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큰형, 제일 큰형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뭐냐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을 알아요. 첫 번째 왕 사울이 지금 전쟁에서 죽을 위기에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가죠. 가만히 있으면 지가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그 가능성의 주체인 골리앗을 죽이러 나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한 걸음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함이 있어요. 그러니 나가요. 지난주는 그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었다. 오늘 요나단의 이야기를 잘 보면 단어들이 심상치 않은 단어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하나가 돼요. 두 번째 연합이라는 말인데요. 언약이라는 말인데 왜 제가 설명에 다윗을 가리키면서 여기서 저기로 나아가는 이라고 설명을 자꾸 드렸어요. 어느 쪽에서 저쪽 방향 반대쪽으로 쏘아져 나아가는 다윗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에게 부어졌고 다윗은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역사의 전면에 대비했어요. 이제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 가고 있어요. 그 언약의 성취가 뭔데요?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 왕이 되는 것을 위해서 시간의 굴레바퀴를 따라 하나님의 순서를 따라서 다윗이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고 그 약속의 성취를 따라 가고 있는데 누가 고리를 걸었냐? 요나단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다윗에게 고리를 걸어 같이 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요나단이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왕 삼을 거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요나단만 안 게 아니에요. 사울도 알고 있었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했다, 하나가 되었다, 언약을 맺었다. 이 단어들이 다 뭐냐면 이쪽에서 저쪽 방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달려가는 이 다윗의 달려감이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이것은 분명히 일어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것을 요나단이 인정하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성취를 따라 달려가는 다윗을 봤어요. 무엇을 봤느냐? 골리앗을 못 베어 죽이는 걸 본 거예요. 이 사건을 그냥 골리앗을 못 베어 죽였다라고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이제 그 수레바퀴 속에서 저쪽을 향해 이 언약의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그 대비 이것을 달려간다고 본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는 그 다윗에게 자기를 묶어요.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사람한테 묶었으니까 자기도 글로 가겠죠. 연결해 놨어요.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다윗이 가고 있는데 골리앗이 걸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면서 어떤 것까지 하느냐? 언약을 맺어요. 뭐라고 언약 맺느냐? 나와 나의 집을 후대하라 라고 요나단이 말해요. 다윗에게. 다윗아, 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이 될 것인데 그때 나와 내 집을 후대해라, 선히 여겨줘라,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걸 요나단은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하느냐? 왕자의 신분으로 자기가 지금 전쟁터 한복판에서 입고 있었던 왕자의 상징을 나타내는 겉옷 벗어주고 칼, 활, 띠 다 줘요. 갑옷도 다 주고 다윗에게 입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요나단의 가족이 있느냐, 자손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발견합니다. 무비보셋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와가지고 어떻게 대접하느냐? 사울의 모든 땅을 무비보셋한테 물려줘요. 네 거다 주고 왕의 식탁에서 왕자들과 함께 먹게 해요. 이해가 되시죠? 왜 다윗이 이렇게 행하냐면 요 약속 때문이에요. 요때 언약을 맺었던 거예요. 무슨 언약?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되면 너는 나와 내 집을 선히 여겨라. 좀 우대해줘라. 후대하게 여겨줘라.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한테 왕자들하고 똑같이 요나단이 자기한테 뭘 줬어요? 전쟁터에서 자기 왕자였을 때 입었던 겉옷, 갑옷, 칼, 활, 띠 이걸 다 줬어요.
다윗은 왕이 되자 그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대해요. 왜요? 언약을 맺을 때 그 상징으로 왕자의 언약 그 물건을 받았거든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이게 뭐냐면 요나단이 다윗을 일방적으로 사랑했다는 말, 그리고 요나단은요 틈만 있으면 다윗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냐면 네가 왕이 되면 나와 우리 가문을 후대해줘라. 이걸 몇 번씩 기억하게 해요. 계속 이런 말을 반복합니다. 왜 그러느냐, 요나단은 다윗이 지금 가만히 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쏘아졌고 그 약속의 관역을 향해 나아가는 자인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걸 인정할 수 없어요. 왜?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왕이었던 자기네 가문이 몰락해야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은 인정하지 못해요. 인정하지 못함이 뭘로 드러나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짐으로 드러나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이에게 약속했고 이스라엘을 위해 새로운 왕을 세워 이 왕으로 기름 부은 자가 지금 역사의 전면, 골레셋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등장해서 왕이 되는 것까지 출발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사울은 이 관역을 향해 출발되어진 다윗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죽이려고 해요. 모르고 죽이는 게 아니라 알고 죽이려고 해요. 저거 있으면 우리는 망한다. 저걸 죽여야 된다. 그런데 요나단은 반대로 행동해요. 아예 반대로. 쏘아져 나아가는 다윗에게 걸고 그 쏘아져 나아가는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다윗,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에서 돌아가기 시작해요. 전면에 등장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관역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죠. 하나는 반대하고 하나는 걸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쏘아져 나아가길 원해요. 우리가 믿음, 하나님의 뜻, 어떠함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취를 위해 나아가는 어떤 것에 걸 수 없고 신뢰할 수 없어요. 교회가 그렇고 성도 개인이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성도들은 그것을 향해 고리를 걸듯이 다윗이 약속의 성취를 향해 쏘아져서 가고 있을 때 역사의 수레바퀴에서 돌아갈 때 요나단이 자기를 얼른 그곳에 묻고 같은 방향으로 쏘아져 가고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교회나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취를 위해 쏘아져 갈 때 지혜로운 성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약속을 신뢰하는 성도라면 걸어야 돼요. 빨리 묶어야 돼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쏘아져 가야 돼요. 반대하거나 이것을 방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것 때문에? 내 어떠함.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자기가 왕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데요? 내 자리였어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왕이 되는 자리예요. 내가 다윗을 죽이는데 동참하면 다윗이 죽으면 내가 왕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에요. 다윗은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될 가능성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한 성취, 이것을 이루시는 것, 이게 이루어지는 그 한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이 있자 이걸 본 게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함을 참지 않고 나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많은 실수에서도
그런데 요나단은요, 가만히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탐내는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나도 원했고 나도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왕의 자리에 내가 앉을 수 있어요. 누구만 없으면? 다윗만 없으면. 그런데 아버지인 사울,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구를 찍었냐? 나를 찍고 네가 왕을 해야지. 너는 내 아들이잖아. 이건 네 자리야. 누굴 죽이려고 하냐?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다윗은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몇 번씩이나. 그런데 그걸 요나단이 매번 살려줍니다. 왜 살려줄까요? 요나단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한 게 아니에요. 다윗한테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혈연적으로 묶여있고 내가 그냥 눈 감아서 다윗 죽여버리면 내가 왕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에 있는 요나단이 그것을 보지 않고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봤다는 건 뭘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보지 않고 그래서 다윗을 자꾸 살려줘요. 그리고 살려줄 때마다 언약을 맺자고 해요. 나를 기억해줘라. 내 가문을 기억해줘라. 왜요? 왕이 바뀌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자리 내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자리 아니에요. 왜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미 공개적으로 그 자리가 다윗 거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 바퀴는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너무나 화려하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화려하게 역사의 전면에 드러났어요. 아무도 무서워서 덤벼들지 못했던 골리앗을 물맷돌을 갖고 나아가면서 나이가 어린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최강의 장수 골리앗을 죽여 목베갖고 진중에 돌아오므로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남성들, 사람들의 머릿속에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고, 사울은 그 다윗을 장군 삼아 전쟁터에 내보내요. 그리고 군대에 장을 삼을 때 이스라엘 백성, 군인들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합당해야 된다. 전쟁은 군인들하고 하는 건데 다윗이 장군이 됐는데 온 백성이 합당해야 된대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다윗이 왕이 되어져 가는, 이게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은 지난 시간이고 이제 우리가 하나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져 있는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내 것일 수 있어. 내 것 같아. 눈 감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게 아니에요.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어떤 사람 더 힘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부정하고 방해하려고 해요. 그것이 나와 가장 친하고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요나단이라고 왕이 되고 싶지 않았겠어요? 아니, 왕이 되었어도 이스라엘 잘 다스렸을 거예요. 요나단은 참 신사예요.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리가 아니에요. 자기 자리가 아니라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미 공개적으로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그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요. 나도 알아요. 아버지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돌아가고 있는데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가만히 있어서 다윗이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될지도 몰라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않느냐? 무엇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언약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일이 우리 삶에서 많이 벌어지진 않을 것이지만 내가 다윗처럼 눈 한번 딱 감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내가 그냥 모른 척하면 돼. 지켜만 보면 돼.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조금 욕먹으면 돼요. 그리고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나는 군인도 아니거든. 그런데 그걸 보지 않고 나아가는 다윗이나 내가 가만히 눈 감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지만 이것이 모두가 원하는 이것이 이 자리가 어떠한 것이 내 손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도 나에게 주려고 하고 지금 환경은 내가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내게 믿음이 있는가 라는 것은 다윗과 같은 그 상황에서 눈 감지 않는 것으로도 드러나고 요나단과 같은 이 상황에서도 눈 감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게 진짜 믿음이 있는가? 어떤 이익이 내 눈앞에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일이 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내가 나설 수 있느냐?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은 그 일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하며 그 일을 뿌리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유혹을.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18장을 가만히 들어가는 걸 보시면 다윗은 쏘아져 나아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다윗이라는 걸 안 요나단은 이 단어가 정말 참 절묘해요. 묶어요. 그 다윗한테. 자기를 묶고 같은 방향으로 쏘아져 가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 그래서 다윗을 구해줘요. 계속. 그리고 나서 언약을 맺어요. 기억해줘라. 내 아버지가 나를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아버지가 나에게 왕위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있으니 네가 나를 성하게 대해줘라. 네가 내 가문을 지켜줘라. 네가 내 자녀들을 선히 후대해줘라 라고 해요. 몇 번씩이나.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됐을 때 정확하게 그대로 지킵니다. 그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고 내 믿음에 무엇이 내 어떤 상황에 이러한 상황이 꼭 맞게는 벌어지지 않을지라도 한 번씩은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눈 감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가만히만 있어도 내가 대접받을 수 있고 내가 가질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내가 알고 있을 때 그 욕심이나 그 탐심이나 그 어떤 이익이나 그 어떤 자리나 그 어떤 이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쫓아서 그것에 묻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히 큰 신앙의 고민이고 신앙의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요나단은 놀랍게도요. 등장하면서 그렇게 등장해요. 아예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뜻에 맡기는 사람으로 역사의 전면에 처음부터 등장해요.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아요. 요나단의 이 삶이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번 큰 깨달음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둘이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이라는 너도 지키고 나도 지켜야 되는 이 언약을 서로 만나자마자 맺었어요. 이 맺은 것을 기억하고 다윗이 지키죠. 이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지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말씀하신 언약
성경을 통해 약속해 놓으신 믿는 성도들이 받을 복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은혜의 어떠함은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이걸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죠.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눈 감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가. 요 뒤 언약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고요.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오늘은 이 첫 번째, 내가 눈 감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고민해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